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에스라 2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라서는 기원전 538년부터 한 10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또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위한 기록입니다. 먼저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다시 한번 포로 귀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포로로부터 노임을 받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귀환하는 그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함께 온 정치 지도자 수르바벨, 그리고 종교 지도자 예슈아 등 지도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3절에서 35절까지는 가문별, 족장별, 지역별로 귀환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36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의 숫자를 또 명시하고 있고요. 43절에서 58절까지는 성전에서 봉사하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에서 63절까지는 바벨론에서 한 70년을 살다 보니까 백성들도 많이 이방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족보가 분명치 않는 족보가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제사장들은 그 족보에서 제사장 계보에서 누락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4절에서 70절까지는 전체 통계 숫자를 다시 한번 적고 있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을 봉헌하는 그러한 것이 오늘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녀들, 그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면서, 또 시드기야 왕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았던 70년의 그 세월이 지나고, 오늘 본문은 어저께 에스라 1장부터 오늘 에스라 2장에 걸쳐서 선지자 이사야가 120년 전에 고레스라는 그 정확한 그 페르시아의 임금 왕의 이름까지도 명시해가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에스라 2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또 요셉. 이 인물들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또 성경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과정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과정들을 봅니다. 비단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선교지에서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러면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반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오늘 긴 본문 가운데 아주 지루할리만큼 긴 이름들과 또 숫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길고 지루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순종한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그 순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손 가문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고 지루한 1절에서 70절까지의 본문의 그 명단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들에 대한 자랑이 보입니다.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손주들이 많아도,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또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손주들에 대해서 한없이 끝없이 10명이 되어도 12명이 되어도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저는 이 기다란 명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길었던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나 또 에스라나 스룹바벨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의 70년의 지금 포로 생활에 그곳에서 바벨론 2세, 3세들입니다. 그곳에서 벌써 다 자리를 잡고 다 정착하고 아마 부모님의 세대들은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아니고 다들 정말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공한 바벨론 2세, 3세들이 고향에,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 중심의 바벨론에 비해서 아주 낙후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러한 변방의 작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도시였을 건데, 그곳으로 돌아온 이 자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70절까지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다시 온 이 귀한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이름, 또 이 자손들의 이름, 하나님이 자랑하는 이 명단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이렇게 믿음의 명문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음식과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늘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로서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백성이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문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소중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을 70절까지 계속해서 불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모르는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그냥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나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들, 말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포로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돌아온 오늘 이 명단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또 기근으로부터 사방 각지에 있는 많은 애굽 사람들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구원합니다. 참 성공한 정치가였고 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요셉의 애굽에서의 총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하게 그의 치적을 적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자기의 마지막 유언에 큰 피라밋을 세워서 나의 치적을 기록하라던가 뭐 그러한 말이 아니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죽으면 그때 너희들이 내 유골이라도 챙겨서 가나안으로 갈 때 챙겨서 가라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언약을 믿었던 요셉의 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은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43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요한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로 살았지만 결코 그들은 한 번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온 그 제사장들이 거의 한 4만 9천 명 정도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 4,300명 정도가 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또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리더가 되는 우리들이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발걸음을 띄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이 땅에 놓고 그렇게 선교지로 순종해서 나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성령에 취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양의 기름보다 더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본분이고, 순종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셨던 것은, 또 고레스가 포로를 놓아주면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 미션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70년을 기다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70년을 기다렸고, 이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다 돌아오고, 또 지금 이때는 7달이 돌아온 지 또 7달이 지난 때였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속히 서둘러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해야 될 그때인데 오늘 에스라 2장 63절의 말씀에서는 방백들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특별한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히브리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완전한 빛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계기도 그렇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했던 그런 계기는 우상숭배, 또 그 타락했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모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이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이 땅에 다시 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 철저하게 회개가 먼저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많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피가 많이 섞이게 되지요. 또 더불어서 제사장들까지도 그런 모습이 오늘 에스라 2장 61절, 6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말씀에 제사장 중에도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서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그리고 62절에는 이 사람들의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지원하고 다윗과 함께 나섰던 굉장히 용맹한 용사였는데, 이 가문이 아주 대단한 가문이에요. 아주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이고 또 부유한 가문이고, 가난하고 힘든 제사장의 사명을 내려놓고 이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해서 아예 자기의 호적까지도 바르실레 가문에 옮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명단에 제사장 족보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본분을 망각한 그러한 제사장들, 그러한 백성들, 거룩하지 못한 그 타락한 그 백성들이 서둘러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우림과 둠밈의 완전한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카토시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할 때 카토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림과 둠밈의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지성물에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지성물은 하나님의 지성소, 히브리어로는 카토시 하코다심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두 번 다 카토시도 그렇고 하코다심도 그렇고 거룩하고 거룩한, 아주 가장 거룩한 최상급의 장소, 최상급의 물건을 지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거룩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죄 때문에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보혈의 피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우리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의미도,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다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우림과 둠밈을 가진 가장 최고의 거룩한 지성물을 가질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나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거의 500년에 걸쳐서 거의 40명 정도 38명의 왕들의 계속된 그런 실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귀한 우리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영어 성경에는 childrens of 누구누구, childrens of 바다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열정을 갖고 다시 돌아왔던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종교 개혁은 예전과 다를 거야 라는 그러한 열정, 또 바벨론 포로 귀환 2세 3세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놔두시지 않으셨고, 그 신실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싶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연약함에 주님 앞에 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고 거룩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림과 둠밈, 완전한 빛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우리의 사명은 거룩함으로 주님께 예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거룩한 예배의 감격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에, 또 그 자녀들에게 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포로 생활 70년,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비전, 꿈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해방되느냐, 언제 예루살렘 땅, 우리나라
우리 고향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서 갔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민 간 거죠. 이민 갔는데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70년 동안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그곳에 정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여기에 마음을 두고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너희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드디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누가 이제 과연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오늘 이 1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간 자들 중에 자손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1세대가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전수된 거죠. 그 신앙이 전수된 다음 세대들이 지금 포로 귀환 가운데 온 거예요. 물론 1세대들 가운데도 온 사람이 있겠지만 뭐 나이들이 얼마나 됐고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 중에서 이렇게 온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이 뭐냐면 이 신앙과 사역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표가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인데 세계 선교 마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비전은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주님 오시는데 과연 이 사역에 누가 쓰임을 받을 수 있냐? 모든 세대,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이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바벨론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고대하면서 기다리던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어떤 상이 주어질 것이냐? 우리의 마음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과연 저들에게 지금 신앙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온 가족이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 명부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다고 그랬는데요. 명부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집안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집안을 쓰시려고 할 때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아무리 바벨론의 그 이민 생활 가운데 모든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 모든 좋은 환경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과 사역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도 병상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세계 선교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오늘부터 10일 금식 들어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계획된 신방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 성령 집회는 8.15 광복 80주년 기념 통일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금요 집회 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80주년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토록 바라던 그 예루살렘 땅에 가자. 예루살렘 땅에 가자. 그것은 모든 것이 황폐하고 다시 개척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만 간 거잖아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정말 해방을 맞이한 건데 남북한이 이렇게 해방된 지 80년이 되도록 지금 분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일이 돼서 정말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하는 날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꿈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랍게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길 원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다 금요일 8.15 통일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에 다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서는 목회 연구팀 이창기 목사님, 또 현민정 목사님, 최일환 전사님,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정말 이 신앙과 사역에 계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GMI 선교사 자녀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호스트해서 이 MK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자녀들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GTD 209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